네, 성도님들 혹시 그 2001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판타지 영화죠.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혹시 보셨는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이 영화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기독교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C.S. 루이스가 쓴 건 아니고요. 그 C.S. 루이스를 전도한 사람으로 유명한 J.R.R. 톨킨이라는 이분이 쓴 소설, 이 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이 J.R.R. 톨킨이 쓴 이 반지의 제왕 영화 또는 소설을 보면은요, 이 절대 반지라는 이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모르도르라는 이 죽음의 땅으로 향하는 주인공 프로도의 정말 엄청나게 힘든 여정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 프로도는 이렇다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일단 난쟁이이고요. 키가 이거밖에 안 돼요. 허리춤에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힘도 약하고요. 싸움도 못하고 뭐 마법도 못 쓰고요. 할 줄 아는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적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샤이어라고 하는 굉장히 평화롭고 다들 그냥 맛있는 거 먹을 거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살다가 평생을 살다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프로도는 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든 여정을 계속해서 묵묵하게 걸어갑니다. 수많은 좌절이 있습니다. 배신도 당하고요.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기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정말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정말 답이 없구나. 더 이상 빛이 없고 희망이 없구나라는 그런 상황을 몇 번이고 마주합니다. 계속해서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고 반지를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 경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 프로도는 그냥 계속 걷습니다. 계속 걸어요. 엄청나게 속도를 빠르게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묵묵히 천천히 끝까지 걸어가고 그리고 결국엔 그 임무에 성공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달하라 라는 그 복음 전도의 사명, 복음 전달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해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해서, 그 맡기신 일에 대해서 안 해봤을까요? 열심히 해보지 않았을까요? 해봤겠죠. 여기 특히 새벽 기도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라면 다 어떤 모양에서건 어떻게든 복음을 전달해 보려고, 특히나 안 믿는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들 복음을 전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되는 경우도 있지만 1년, 2년, 5년, 10년, 몇십 년이 지나도록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막막함이 먼저 들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가족 혹은 오래된 친구에게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복음을 전달했지만 아예 무반응일 수도 있고 혹은 아예 적대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때가 아닌 것인가, 잘못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하다못해 내 자식인데,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인데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모습에 참 힘들어지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되고 입술을 닫는 경우들도 생기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말씀인 로마서 10장에서 그 모든 두려움, 그 회의, 거기에서 맞서서 다시 한번 복음 전파의 길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당연한 말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전달해야지 들을 수가 있고, 일단 들어야지 믿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즉
그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로서, 먼저 듣고 먼저 믿게 되고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안에 소지한 자들로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끼리 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죠.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은혜 받고 그러라고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시죠.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 받았습니다. 세상으로. 세상의 어떤 자리든지 간에 말입니다.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친한 친구에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자녀에게도 일 수도 있고요. 그 세상의 어떤 자리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라고 해요. 입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입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발이 아름답다 라고 말해요. 얼마나 가진 미사여구로 무슨 말을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자리로 가는 그 발,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 발, 안 돼도 계속해서 시도하는 그 발,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걷고 있습니까? 지금도 걷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되든 안 되든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바로 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0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안 들으니까요. 안 들으니까. 해도 안 된다. 내가 많이 해봤는데, 내가 예전에 많이 해봤는데 근데 안 돼. 그런 좌절들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이제는 시도조차 안 하고 싶은, 시도할 생각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중에 어떻게 보면은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글을 썼죠. 그 이사야조차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계속해서 이사야도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자신들이 살아있는 경우에, 살아있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전한 메시지가 뭔가 열매를 맺는 것을 보았나요? 못 봤습니다. 계속해서 전하기만 했지 전한 것에 대한 그 열매는요, 뭐 보지를 못했어요. 실패만 경험하고 실패자로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냥 그 당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보면서 실패자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사야, 예레미야가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메시지는 지금도 남겨져서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게 정말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열매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그냥 그 말씀을 전달하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걸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냥 걸어갈 뿐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이 땅,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요.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온종일 손을 벌렸노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 모든 권세와 모든 힘을 가지신 분이
이 백성을, 자신의 백성이 정말로 돌아오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들의 발로 돌아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강권적으로 그냥 돌이키게 하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발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그냥 온종일 손만 벌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우리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거절당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절당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하고 수도 없이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품으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두 팔을 벌리고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받으셨습니까? 실패 경험하셨습니까? 좌절하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실패하셨고요. 하나님도 계속해서 거절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계속해서 돌아와라 하셨지만은 귀등으로도 안 들었죠. 결국에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하시기까지, 그렇게까지 거절당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거절당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실패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계속해서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누구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고요.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뭔가 승리의 현장이 아닙니다. 내가 뭐 복음만 전하면 옛날처럼 무슨 그냥 말씀만 전했더니만은 그냥 예수천국 부신지옥 그 말만 했더니만은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한마디 할 거 100마디 해도 안 되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하며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정체성,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는 그 정체성을 확신하고 듣지 않더라도 전할 수 있는, 또 거절당하더라도 계속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이 그냥 계속 그냥 잔소리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가지고 그냥 믿어야 돼, 교회 나와 이렇게 잔소리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죠. 항상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필요할 때 말을 해라. 항상 복음을 전하라. 필요할 때 말을 해라. 무슨 말입니까? 꼭 말로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내 행동으로서, 내 행위로서, 섬김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가서 매일 가가지고 매일 전화하고 매일 카톡하면서 교회 나와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라는 말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복음의 길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에게,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직장에서 동료들한테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다듬고 복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